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지만 얼마 안 돼서 이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괴로움에 겪게 되죠. 그런 징계가 닥치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사를 생각하면 무슨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처럼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도 일반 사람처럼 겁이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봐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학력과 능력 등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달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의 그런 스펙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신 배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0대, 20대들 사이에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과 물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백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사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대입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단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 가나안이라는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이 브리스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를 통해 사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지파 출신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소개는 다른 사사 소개와는 달리 아주 간단하고 단조롭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소개임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온니엘의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온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경외함을 드러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두려움 자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외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숨쉬는 것조차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그 모든 것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 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은 탐욕과 정욕에 따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신과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이 땅의 잡신으로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몇 퍼센트는 하나님을 따르고 몇 퍼센트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문명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황폐했던 광야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곡식도 컸고 또한 그 양도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군인들은 너무나 잘 조직되어 있고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런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군인들은 노예 출신으로서 오합지졸만 갖다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분석을 하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세라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 바알은 풍요와 번성을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해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풍요를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주는, 그 승리를 보장하는 신이 아세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풍성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우상에서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 있는 그 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며 우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만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나안 신의 그 잡신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죠.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예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공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과 가학과 여러 가지 이성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온니엘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사 리사다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8년간 압제를 당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한 사람 온니엘을 택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또한 온니엘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니엘이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온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충분히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소개와 다릅니다.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은 아버지 그나스보다 갈렙의 이름을 앞세워서 온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니엘이 누구인지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누구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먼저 손을 들고 나아가서 8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 갈렙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나스보다 먼저 그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충성되게 믿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압사를 아내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자 기라세벨은요, 헤브론 땅에서도 가장 점령하기 힘든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기라세벨의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책의 도시, 다시 말해서 지식의 도시라는 거죠. 거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가난한 사람 중에 지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술과 전략이 능통한 자들이란 거죠. 용맹합니다. 철저하게 무장한 최고의 엘리트적입니다. 오늘날 군대로 따진다면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나 그런 특수부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노예 출신이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그 유목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하나씩 점령해 나아가다가 기라세벨과 전쟁을 앞두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갈렙이 여기서 기라세벨과 싸울 자를 찾습니다. 갈렙이 못 싸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 자신의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 영적인 그 리더로서 그 지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사익감을 찾는 겁니다. 그때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적군과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혼잡한 세상에서 온니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고 탐욕을 채우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 그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에도 온니엘은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온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온니엘 같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히 서 있는, 충성되이 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충성되이 서 있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은 갈렙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쟁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니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온니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좀 되새기면서 묵상할 때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뜬금없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제가 아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오가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제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온니엘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까지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가운데 서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는데 그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온니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생각, 또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은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제 안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순간 모든 퍼즐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이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온니엘보다 뛰어나고 더 젊고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80세의 늙은 노인인 온니엘만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저는 온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장소도 해결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도 해결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 사명,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그 사모한 마음을 구하고 사모한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온니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온니엘은 나가서 싸웠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온니엘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숨어 있었던 그 마가다라방에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아가 세상을 향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조롱했던 그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니엘처럼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유럽에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학이, 성공주의 신학이 말씀, 진리의 복음과 뒤섞여서 다른 복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신학 중에 성공주의 신학을 능가하는 급진적인 신학이 나왔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 급진적인 신학을 추종한다라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급진적인 신학을 믿고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 급진적인 신학이 전 세계에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온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평화와 부흥이 가득 찰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브리스번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